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던 그곳이 세겜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가고요. 또 그러면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보통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이게 짐을 많이 갖고 가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서 저기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웬만큼 짐을 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이민을 가려고 하면 이게 짐값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해서 아주 단출하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뭐 생활의 이 도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유목민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생활의 도구는 간단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가축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거죠. 또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자들도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가축대가 있고 또 그걸 돌보는 수많은 이런 목자들이 있어서요. 이 숫자만 해도 작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죠. 그것도 아주 국제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자들까지 이 숫자가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그때는 그 정도 숫자가 됐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는 이 숫자가 꽤 많은 숫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하면 누가 봐도 한눈에 탁 띄는 거지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더구나 낯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때로 몰려온다고 하면 이거는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지고 경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으리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옮기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7절에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여기서 번성해서 여기서 이 땅에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성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는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이런 상황으로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땅인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곳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이곳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땅 밟기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과정이, 저를 잠깐 보세요. 유대인들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지형이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했죠.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가운데 높은 산맥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가 있는 그런 지형인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산 등성이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제일 편해요. 아니면 이제 해변에, 왼쪽에 해변길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요단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남북으로 그렇게 길이 세 갈래로 나 있는데요. 이 산 등성이를 따라서 옮기는 길이 그래도 제일 편안한 길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주로 이 산 등성이에 있는 이 길을 따라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잘 살펴보면 거기를 족장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족장길.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주로 옮겨 다닐 때 많이 사용한 길, 그래서 족장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길로 따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손들이 다 그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선 오늘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냐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나에게도 주셨다, 이 복은 나에게도 주신 복이다라고 다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늘 그렇게 느끼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첫째는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이 된 육신의 후손들을 첫 번째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된 혈통적인 그 후손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후손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요.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신약성경 304쪽이에요.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예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 혼자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이 그의 후손들까지 누리게 하시는 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오늘 우리도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고 예수님의 후손도 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자손들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 자손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도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꼼짝 못 하시죠. 하나님도 하나님 하신 말씀 딱 펴놓고 하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끝에 보면 세겜성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요. 이것은 예배드리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부터 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꾸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체력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먹여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키워놔야 평생 그 기초 체력 가지고 살아요.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살면서 많이 힘들어요. 어제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박봉남 권사님이 대상포진 뭡니까?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대상포진이 그냥 돼버렸대. 대상포진 안 걸리려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 때문에 대상포진이 그냥 확 걸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상포진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오는 병이죠. 그만큼 우리 박복남 권사님의 이 몸이 많이 연약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박복남 권사님 대단한 건강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어. 몸매가 똑같아가지고 살이 안 쪄가지고. 근데 보통 그 정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워낙 건강하고 또 워낙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셔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기초적인 체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은 게 이렇게 또 이렇게 대상포진이 돼버렸거든요. 보약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근데 우리 신앙의 기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뭘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 내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자손들까지 이 땅에서 번성 계속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가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간 얘기 주일날 우리가 봤죠. 이때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찾아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확인도 해 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나 여기 못 살겠어, 힘들어, 그러면서 쉽게 버리고 애굽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얘기죠. 고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계속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위기를 주는 것이지만은, 위기이지만은, 그러나 위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예? 위기가 기회가 돼야 돼요. 무슨 기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은 걸 깨달아가서,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이때 확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죠?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넘어져도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고 죄도 짓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해라, 네가 넘어졌고 네가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해라 하면서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애굽의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혼내주고 다시 찾아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사실 부부관계가 이때 또 왕창 깨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응?
너는 끌려가도 너는 잡혀가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진짜 책임감 없는 남편. 특히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이 남편들의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말이죠. 고생들 많이 하고 살죠. 철이 안 들어서 고생하며 산 여자들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여자를 힘들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인데, 혹시 남자분들 중에 자기 부인한테 이런 상처를 준 분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요새 뭐 이런 노래도 있대요. 늙어서 보자고. 에? 늙어서 보재. 찬밥 씻은 세대가 될 거라고. 늙으면 찬밥 씻은 세대 될 거라고. 그런 가사가 도 있대요. 참. 늙어서 찬밥 씻은 세대면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정말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한번 흔들어 보셨지만 결국 그래서 흔들어서 뽑혔어요. 그냥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그냥 믿음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아브라함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서게 해 주셨어요.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얘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축복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길바닥으로 분류하고 돌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밭으로 분류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 찬 밭으로 분류하고 옥토밭으로 분류합니까? 그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는 깨닫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못 깨닫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밭은 길바닥과 같대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밭은. 내 말씀을 딱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 그 속에 돌덩이가 막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바위덩이가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돌덩이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돌덩이들을 정말 다 깨트리고 골라내고 부서뜨려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깨져 나와야, 그런 것들이 다 골라져야 그것이 옥토밭으로 변하고, 그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활의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게 마음을 탁 잡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부분에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진짜 믿음이 싹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켜주고 아내도 지켜주고 소유물도 다 지켜주면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넘어졌다고 너 포기한다 그게 아니고 괜찮아 일어나서 다시 해 하면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요. 밉지만 떡 하나 주면서 관계를 회복해서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깨닫는 것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갈아엎고 뽑아내고 그러면서 옥토밭으로 내 마음밭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수록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